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얼굴들 다 좋아 보이시는데 약간 부푸르셨군요. 다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연휴에 좋은 것들을 드셔서. 예, 아직 명절 끝인가 봅니다. 아직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또 멀리 가신 분들도 계시고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챙기셔서 함께 예배에 함께 진짜 이분이 오시면 그 다음 주엔 저분이 안 오시고, 이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일부 예배에, 오늘 일부 예배에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참석 못 하셨지만 일부 예배 들으시고 또 다른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럽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 때에 대한, 기회라고 하죠. 찬스라고 하는데 이 때에 대한 그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남녀가 사랑을 한다면 지금 내가 선물을 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잠시 기다려야 될 때인지, 그 때를,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연애도 다 깨집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수학을 해야 하는지 영어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수학 공부해야 될 때 영어하고 영어 공부해야 될 때 국어하고, 그 때를 잘 못 잡으면 공부 평생 못합니다.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때도 있죠. 지금 내가 물러나야 될 때인지 한판 붙어야 될 때인지. 여러분 그런 거 형제들 잘 경험하시죠? 내가 이 회사를 지금 다녀야 될 때인지 퇴직을 해야 될 때인지. 이거 이제 늘 고민하게 되죠. 그때에 정확하게 내가 들어가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영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무슨 판단을 내리든지 그때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버리 하다가도 턱 잡았는데 그게 대박이 나. 이 사람 틀림없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잡는 촉촉 빠져나가요. 이것도 이제 점검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별로 듣기 좋은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듣기 싫은 소리만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부족한 것이 없는 도시입니다.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물으셨어요. 이 세상에, 우리 동우성이 물어보셨구나. 이 세상에 부자들이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쉽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사가 좀 빠져야 이렇게 제정신이 들면 이제 예수 못 믿어요. 잠깐 빠져 있어야 돼요. 똑똑하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날리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충 돌려서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좋은 말로 해서 이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나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올 때 천국 지옥밖에 없었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어딘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유황이 펄펄 끓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뜨거워가지고 죽고 싶은데도 못 죽고 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그게 지옥인데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요게 다 기독교 핵심이죠. 근데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점점 윤택해지면서 천국 얘기는 많이 듣고 싶은데 지옥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너 잘 산다 잘 산다 하는 얘기는 듣고 싶은데 너 곧닥으로 살면 힘들어진다 라고 하는 죄를 지적하는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배에 기름이 꼈다는 얘기입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면 몰상식한 목사라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교양 있는 분들은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몰상식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몰상식한 것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어제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자동차에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조절. 아빠, 나는 그래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아빠 또 중보기도 하러 가고 공부 시간 그거 저녁도 안 먹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대요. 무슨 기도 시간 있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대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가면 저녁 식사를 못 한대요. 근데 그 저녁 식사를 못하는 식사도 포기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그런데 아빠, 왜 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또 미워져?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미워져? 헷갈려. 그래서 제가 아빠는 어떨 것 같으니 아빠? 저희 둘째 딸 이야기입니다. 아빠? 글쎄, 아빠는 그래도 목사님이잖아. 그래도 좋게는 봐주대요. 딸아,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들어올 때 너를 한번 보거라. 어떤 때인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죄악 가운데 운영되어지는 곳이 이 세상이야. 자, 바꿔 설명할게. 그냥 내버려 둬도 미워할 수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미워지게 돼 있어. 왜? 미움의 대왕인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 그러면 저절로 미워하게 돼. 그게 뭐예요? 지옥. 죽어서만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지옥이라고. 죽어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서 지옥을 누리고 사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내버려 두면 돼. 그냥 말씀 봅시다. 안 봐. 기도합시다.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만 안 하면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옥이면 지옥, 땅지. 감옥 갈 때 그 옥, 갇힐 옥.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들어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서서히. 여러분, 그래서 운동하는 게 쉬워요? 양집사님 어저께 라이딩 못했죠? 아이고, 오케이. 아주 힘든 주말을. 몸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 보세요. 걷다가 힘들면 앉고 싶죠? 앉으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아유 눕고 싶다. 아유 눕고 싶으면 1시간만 자고 가자. 급한데도. 그러다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신경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들어가는 게 지옥이라고. 얘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내가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막이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한 생명이라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를 득득 갈고 서로 사기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서 계속 끌고 가려고 지금 눈에 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봐. 탁 걸려가지. 탁 걸려. 그런데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내 안에 미움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가까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미움이 사라져요. 그런데 조금씩 그냥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놔두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옥으로 가듯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배드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면 이걸 시편 시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뭐라고? 저절로. 아멘. 저절로. 저절로 열매를 내가 뭘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가 있냐 무엇을 잘하냐 어떤 것을 잘할 수 있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순종하면 저절로 내 은사도 하나님이 적절할 때 쓰실 것이고 저절로.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 저절로 열매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관계가 없어서 그냥 뚝 떨어져서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도 그냥 놔두면 저절로 떠내려가는 물고기 있죠. 우리 그 시골에 가면 물이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그 물살을 차고 가는 물고기가 있고요.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뭐게요? 죽은 물고기. 또 살아있는 물고기인데 어떻게 생긴 거? 미꾸라지, 뱀장어, 다 강정식품이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미끌미끌하고 지느러미 없고 비늘 없는 거, 이건 그냥 떠내려갑니다. 물살 차고 못 올라갑니다. 물이 세게 불면 불수록 다 이렇게 떠내려가요. 그런데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 보세요. 어떻게 타다닥 탁탁탁 빠져 이렇게 되는. 어쩌면 그것을 딱딱 차는데 보세요. 이 물이 곰은 또 그거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뛰는 거. 물살이 세게 치면 칠수록 얘는 더 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육질이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그래서 성경에서 먹어도 되는 물고기와 먹지 말아야 되는 물고기, 먹어야 되는 물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라. 뭐 음식 구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힘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 이웃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가. 아니요. 세대와 풍파가 어떠하든지 그 풍파 속에서 그 물살을, 그 험난한 물살을 거세게 올라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의 살아있는 존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물 세게 불면 아우 세요. 그리고 들려요. 이쪽에서 세게 안 해요. 딱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있는 이 죄가 사람들 안에 다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비늘은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시죠?
그 비늘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서 비늘이 빠지면 물고기가 썩어요.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보호하는. 그래서 옛날에 갑옷에 뭐가 있어요? 장군들? 물고기 흉내낸 거야 그거. 딱 화살이 따고 하도 딱 비늘 보호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이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너에게 비늘이 있냐?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의 그 정체성을 보고 다시 한번 주께 돌아와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아니 예수님이 여기 오셔도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여기 오셔도 그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여기 어린아이가 서서 여기서 메시지를 전해도 그 사람은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있잖아요. 자, 죄를 지적하시고 지적은 하셨는데 이 죄인이기 때문만 아니라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절망적인 존재인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저렇게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절망적인 존재로 그냥 놔둘 것인가? 내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살려내자니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자니 내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들을 구원해내자니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이미 주었잖아요.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살아가는 율법이 뭐예요? 자, 26절 읽어보세요.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옛날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옛날보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게 죄였나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죄가 점점 조금 드러나요? 많이 드러나요? 진짜로?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를 더 신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요.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근데 이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으로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절망스러운 존재를 하나님이 보시고 조롱하셨습니까? 잘 됐다. 그냥 이번 판에 그냥 다 쓸어버리자.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유다가 맨 나중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는데,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돼. 시드기야가 뭐예요? 씨뚝도 않는다고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그래. 이 시드기야 왕이 맨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 게 애굽에 내려가서 저 바벨론이 북쪽에서 북동쪽 위에서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는 게 애굽에 가서 손잡았어요. 근데 애굽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이제 붙잡히는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선지자들을 찾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끝까지 버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버팁니다. 결국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멀쩡히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히고 척구에 차여서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유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붙잡혀 갔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을 보지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끝내버려도 돼요. 그거 그냥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 저렇게 말도 안 듣는데 그냥 다른 민족 그냥 선택하든지,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회개하란 말이죠.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다면 회개 잘하세요. 돈 계산하는 회개 말고, 어떤 분이 회개라고 쓰니까 회개, 닭개자 때 이 개자를 쓰더라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인지 이 회개인지 뭔지 자기의 안에 있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 앞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토설하지 않고는 그 죄가 계속 나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 믿어서 핏값으로 구원해 받았는데 이게 내가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뭐. 그러면 이제 마귀라는 놈이 그걸 알아요. 이력을 알거든요. 마귀는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세요 그거? 나의 프로파일을 마귀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거 CPU가 장난이 아니야. 다 가지고 있어요. 딱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꾸 요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기 시작하는 거야. 딱. 너 몇 월 며칠 날 너 그 사고 쳤잖아.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딱 걸려들어. 그러게 내가 그랬지. 근데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제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뭐 구원 얻었다고 그래 그럴 거야. 아마 안 해줄 거야. 하나님도 무슨 나 같은 것을 길을 끌래. 그러다가 이 맛보고 저 맛보고 저 맛보고 이 맛보고 하다가 결국 지옥.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를 했어요. 여전히 그건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뭘로 남아있냐?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사본의 효력과 원본의 효력을 아시죠? 사본은 짝퉁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죄에 대해서 마귀라는 놈이 이 사본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근데 원본은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내가 회개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프로파일을 다 가져가셨다.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 건드리려고 하면 야 원본 내가 가져왔거든? 딱 하면 끝나요. 그런데 사본의 회개를 제대로 안 하면 사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금융 사기단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당해보셨군요. 저도 안 당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기죠.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슬퍼하세요. 고통스러워하세요.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 고민. 이 죄인을 어떻게 의인되게 할 것이냐? 이 첫 번째 고민.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 또 하나는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해서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내 사랑이 여기에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이들 안에 어떻게 이 사랑이 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의 고민이. 물론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는 게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에게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심각한 상태에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인 도저히 절망뿐인 나를 구원해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증명돼야 되는 하나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선언하는 것을 보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놓은 것이요,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새말 그날이 있다. 저는 평균 한 2주에 한 번씩은 심각한 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제 삶이 얼만큼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뭐를 어떻게 하든 교회가 뭘 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내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인생 똑같은 거 아니에요? 80, 100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잘 살면. 병원에 있는 존재, 병원에서 병을 앓고 있고 암 선고를 받아서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인 그 인생만 시한부 인생이냐고.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시한부의 인생을 마감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 마감할 그날에 반드시 세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명예를 얻어야 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것만 남습니다. 저는요, 우리 어제까지 우리 항정지 수련회, 영성 수련 다녀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마음 담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막 전줄처럼 느껴지더군요. 막 이제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보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지? 유진 집사님 뭐라고 그랬냐? 나의 뭐라고 그랬지? 예? 제갈. 나의 제갈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친구들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뭐 새벽 기도, 목사님 말씀 묵상,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 제일 큰 제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권고하시고 그 속에서 바라보시면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 제갈이 하나가 있어. 하나가. 이거 마치면 오늘 점심 2그릇 줄게. 나에게 제갈은 지금 이 자리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저에겐 제갈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지 않다면 이번 추석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니 앞에 계신데 그랬어요. 어머니, 나를 우리 집이 푹자가 아니어서 너무너무 진심이에요.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엄마 사랑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효도가 뭔지 아세요? 저를 키워준 영적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항중직 때 임직하는 날 설교 부탁했어요. 그분이 추석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효도가 뭔지 아냐? 부모님한테 얼굴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시면서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얼굴 보여주는 게 효도인지 이제 알았다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요. 부모님이 나한테 뭐 안 물려줬다고? 부모님이 나 공부 안 가르쳤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았으면 나라는 존재는 지금 없. 내가 지금 제갈이요, 제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의 제갈은 뭡니까? 나를 죄와 가까이 있게 하지 않고 죄와 멀어지게 하고 그 죄를 지려고 할 때 나를 정신이 번쩍나게 하고. 우리 예비 항중직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권사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직분을 받는 것, 그것이 1차 제갈이 될지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또 만만하지 않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게 일당배가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단계에 권사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서 나 좋은 단계 권사야. 그러면서 재수 없게 살고 참 돈 벌 게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바로 그러면 아웃이에요. 우리 회의 딱 해가지고 만약에 밖에서 덕을 끼치지 않고 밖에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 직무 정지. 6개월, 2년, 길게는 10년 막. 그게 그 적당한 제갈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감사하시죠? 그것마저 없어 봐요. 어떻게 하겠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갈 때문에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어디에 두셨다?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데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보세요.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여기 보세요.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절망이고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절망 속에 소망을 보게 하고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다?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막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만약에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약간 있느니라. 이랬으면 나는 긴장해야 돼. 나는 긴장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 전에 제 삶이 아세요? 저의 과거의 프로필을 여기에 다 내놓는다고 하면 여러분 저를 존경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약간의 차별이 있느니라 이러면. 근데 이게 목사 가는데 이야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몸이 뚱뚱한 사람이나 홀쭉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핑계 없어요. 나는 제대로 산 적이 없어. 핑계 없어요. 나는 부끄러운 일이 많아. 핑계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대충 믿지 말고 막 신이 나는 거야. 여러분 신 안 나요? 신 나는 사람 진짜 막 신이 나는. 와, 여기 있는 철수도 여기 영희도 저기 막 다 영희 일부 예배드렸는데 막 다 여기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여기 다 사람은 다 들어와. 여기 다. 참고적으로 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개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모든 존재를 여기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구약이 신약이 되고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되고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아멘도 안 나와 진짜. 네?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구주만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차별 없는 이 구원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구주를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훗날에 내 이 몸을 육체의 옷을 벗고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분을 배울 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세상의 환경이 지배해서 코를 석자를 빼밀고 입을 이만큼, 입도 아니야 그건 주둥이야, 입을 이만큼 빼밀고 살아가면서 그냥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구주만 생각해도 지금 기쁜데 지금은 어둠인 것 같고 지금은 터널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 생각하면 그곳에 보게 될 그 주님을 얼마나 좋겠어.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쌓은 명예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시크 벌어놓은 돈 황금덩어리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보도블록이 황금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돈 좋아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천국은 보도블록이 황금입니다. 그만큼 흔한 거니까 그건 전혀 못 가져가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 것, 그거. 하나님 사랑한 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요거 가져갈 수 있는 진리로 남아있는 것, 의로 남아있는 것,
그 사랑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은 썩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아멘. 바울 사도는 이런 로마의 교인들을,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없어요. 돈 없이. 여기 은혜, 이 은혜, 성량을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은혜가 신약에 155번이 나와요. 신약에 155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없잖아.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 155번 중에서 100번을 쓰고 있어. 100번을. 쓰려면 한 100번은 써야 돼. 그런데 단일 성경으로 로마서에, 지금 이 로마서에 은혜라는 말을 몇 번을 쓰냐면 24번을 씁니다. 놀라지도 않네. 얼마나 이 은혜가 중요하니.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좋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좋은 생각, 좋은 뜻, 좋은 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단어에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기쁘게 하는 어떤 것. 다시 말하면 내 이 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막 꽉 끓어오르면서 얼굴이 확 피면서 기뻐하는 그 원인, 그거 아시겠어요? 그거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 화장빨이 중요한 게 아니래. 오늘 은혜 누가 제일 많이 입었나 보자. 다 은혜를 입었네. 은혜를 입잖아요. 코가 여기 붙었든 저기 붙었든 상관이 없어. 이 은혜가 딱 이 속에서부터 기쁘게 하는 그 어떤 것, 그 은혜가 이 안에서부터 쫙 올라오기 시작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저처럼. 이 빛이 확 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량, 예수 안에서 성량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성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구속, 그러니까 죄에서 건져내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 뭡니까? 갇혀 있잖아.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해방한다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물속에 빠졌잖아요. 물속에 빠졌을 때 구조해낸다. 이게 구조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성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성량의 가장 밑바닥의 의미는 뭐냐면 값을 주고 밥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걸 얘기해요. 몸값을 치르고.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인정하든 안 하든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그때 그 마귀의 자식인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셨다. 이게 속량이라고.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우습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값없이, 여러분 가장 비싼 것은 값이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있죠. 옆에 아내가 맛있게 밥 해주면 값 치릅니까? 요즘 그러대. 내가 요리해주면 이거 밖에 나가면 얼마짜리니까 당신 얼마만 내. 이런 거래도 하기 재밌게 이제 재밌으라고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뭐 음식 한번 할 때마다 그 밥값 얼마 있으니까 밥값 내고 청소비 얼마 내고 이런 거 합니까? 그걸 또 문화라고 또 주고 받으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량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래. 값을 치르지 않고 차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뭐라고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는데 어떻게 돈을 안 주냐고. 누가 치르셨다? 치러놨으니까 무조건 가져가면 돼. 이게 은혜예요. 내가 다 치러놨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게 은혜의 보호자라고. 내가 다 치렀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쓸데없는 거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쓸데없는데 힘 뺏기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곳에 힘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그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는 자는 이 기쁨 속에서 기쁨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떤 것, 따라합시다. 기쁨의 원인이 되는, 따라해봐요. 기쁨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떤 것, 그게 은혜라고. 기쁨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이 기쁨이라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부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셨어요? 맛이 가신 거죠.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7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그만 폐병으로 죽고 맙니다.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고아가 되는 거죠. 근데 아빠가 계시지만 아빠는 선장이에요. 여러분 뱃사람의 성질 아시죠? 여기도 곤주 있더라고요. 여기 남양만만 나가도 배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곤주가 있어. 그거 막걸리 하나 딱 차고 막 이러고 딱 하고 콧대 빽 이렇게 빽 해가지고 아이씨 뭐야 이러고 다니고 있더라고. 그런 거 있어요. 네. 7살에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이 아이가 11살이 되어서 아빠의 배에, 아빠가 너 저 뱃사람 되자 그래가지고 배를 탑니다. 그래서 아빠 따라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죠.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직업군인 제도지만 옛날에는 영국도 그 의무제였기 때문에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군대를 어디를 지원하는가 하면 해군을 지원을 합니다. 자신이 삶이 풍요롭지 않잖아요. 해군에 입대해서 군생활을 하다가 그만 너무나 엄격하고 그 규율이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탈영을 해버립니다.
탄력해서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그 길거리에서 막 채찍에 맞고 아주 처처바리만큼 일그러진 자기 자신, 수치심도 경험하고 몸은 몸대로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이를 득득합니다. 내가 이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리라. 그렇게 그 고문을 당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그는 그 안에 남아있는 증오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결국 배를 타는데 어떤 배를 타는가 하면 노예를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 배를 타게 됩니다. 노예 상인의 그 배를 타서, 이 뱃사람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빨리 23살이 되어서 선장이 됩니다. 그 배. 굉장히 빠르죠. 선장이 되어서 브라질로 어디로 해서 이 대서양 쪽으로 다 건너다니면서 노예들을 끌어다가 팔고, 팔 뿐만 아니라 막 성폭행, 뭐 아주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는 거야. 팔 거잖아. 물건이니까. 막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기운이 없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는 중인데 기운이 없고,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뭐 거의 술 뭐 그냥 취해서 사는 거고, 먹은 것도 아닌데 몸에 기운이 없고, 그러다가 처푸닥 앉았는데 무슨 책을 한 권 발견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밑에도 가면 2권인가 있어요. 제가 봤더니 책이 2권씩이나 있더라고. 토마스 아켄페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꼭 읽어야 할 기독교인의 필독서. 그것, 그리고 천루역정이 있는데, 이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앉았으니까 앉은 김에 뭐 쓸데없는 소리 했어. 예수? 예수 나를 뭐 사람을 위해서 죽어? 아이고, 그 시간에 있으면 술 마시겠다. 그러면서 이러고 읽은 거예요. 이거 다 읽고 탁 던지고 다시 선장실로 갔습니다. 자기가 배를 몰고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그날만큼 폭풍이 센 날은 없어요. 배가 기뚱기뚱하면서 거의 막 잠기려고 하는 거죠. 그때 순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건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건요, 아직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어요. 돈이든, 예? 권력이든, 건강이든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서보세요. 안 찾나? 다 건방 떠는 거예요. 폼 잡는 거예요. 뭐 왜 그렇게 살아? 일찌감치 무릎 꿇으면 될걸. 근데 그렇게 되니까, 죽음 앞에 있으니까 무릎을 탁 꿇고 떠오르는 생각, 아까 보았던 그 아켄페스의 그리스도의 본보다 그 읽은 책의 내용이 쫙 떠오르면서 그 예수님이 거기 현현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 그렇게 팔아넘긴 사람, 그렇게 못됐게.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살인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건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화성에 20년도 넘었겠네. 이제 빨간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빨간 옷 없구나. 그 사람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살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100% 어디 장기에 병이 걸렸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살을 했든지, 그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입니다. 그 고통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배가 잔담해졌습니다. 바다가.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리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16년 동안 자신이 이제는 그 쉽게 벌었던 돈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막일을 하고 자기가 땀을 흘려서 막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낮에는 가가지고 일하고 막 누구에게 손도 내밀지 않고 자기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학교들이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16년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설교를 다 준비하는데 얼마가 지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신의 과거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그러면서 한자 한자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가고 장로면 장로답게 살아가고 권사면 권사답게 살아가고 집사면 집사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